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거짓된 진리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힌 이 바울은 거짓된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훈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표현들도 사용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달리기를 잘했었다고 말합니다. 잘했었다. 이것은 신앙의 경주를 말하는 것인데 누군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는지를 질문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달리기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 달리기 잘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막아버린 겁니다. 7절에 너희를 막아라고 이 번역된 표현에 막아로 번역된 단어의 어근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르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받아서 포피의 살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달리는 상황을 잘라버리고 들어와서 방해하는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았다라는 게 단순히 막은 게 아니라 그들 틈바구니를 자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했던 거는 할례를 받아서 포피를 자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자르는 행위로 달리기 잘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막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막다라는 말은 일단 그 말 자체가 방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사실은 잘하고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장애물을 둬서 방해하는 상황과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자르고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을 회방 놓는 것도 문제였고 그들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놔서 그들이 잘 달리는 것을 못 달리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보십시오. 다름질 잘했는데요. 누가 너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사실 거짓 선생들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진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은 거부하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옳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래 신앙생활 잘하던 것을 진리에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이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한 구원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된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했다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약속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거짓 선생들이 중간에 자르고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에 장애물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집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찾아오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오면 똑똑똑하고 밖에서 이렇게 물이라도 한 잔 달라고 하든지 뭐 때문에 왔다고 하든지 보통 설문지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럼 우린 보통 일요일이요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쫙 펴놓고는 토요일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달력을 보세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고 마지막이 토요일이니까 7번째 날이 토요일이네요. 여러분,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었네 라고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다가 장애물을 던져놓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대부분은 목사님들이에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대부분은 목사들이 그럽니다. 근데 꼭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물을 놔서 못 달리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던 거를 나로 바로 잡아가지고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말씀 봅시다. 이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권면,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서 그 권면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권면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 믿으면서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고 물리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 못하면 사기꾼들에게 속게 돼 있어요. 사기꾼들에게 속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 이야기하다가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한일장신대 총장님실에 걸려있는 편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사가 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목사가 전하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 걸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게 목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더 전하면 그러면 그 순간 그게 장애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줘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걸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장애물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전하는 수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바울의 설명은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도 아닌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거는 결단코 아니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그게 우리 구원하고도 상관이 없다고요. 바울은 누룩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누룩이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시면요. 무교병이라는 걸 만듭니다. 무교병. 여러분들 중에 우리 옛길교회 예전에 아니죠. 좀 오래 다니신 분들 4년 5년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그 전에 제가 성찬식 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빵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무교병. 누룩을 쓰지 않고요. 지금 정화자매가 만들어준 거랑 비교하면은 진짜 턱이 아플 정도로 딱딱하고 사실 별로 맛도 없어요. 근데 무교병. 그 무교병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룩을 넣은 빵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찬식 때 누룩 들어간 거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룩 들어간 거 쓰셔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무교병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누룩이라는 걸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집에 있는 누룩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혹여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빵이 발효가 되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빵이 발효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싸그리 다 치워버리라고 하면서 그때 이후로 누룩이라는 건 죄가 퍼지는 것을 상징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퍼지는 걸 상징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흉내내다 보면 뭐 해요? 실제로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죄가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큰 죄로 번지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어떤 도둑이? 잘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요. 참 여러분 그건 해보면 그렇게 돼요. 해보면 제 친구 하나가 전화기 공중전화 박스를 털고 다니던 애가 있었어요. 도둑이지. 도둑이에요. 그 친구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중전화 박스를 털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게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얘가 자판기를 털고 다니더라고요. 자판기는 돈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자판기를 털다 보니까 이게 도둑질도 괜찮네. 그리고 얘가 항상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줘도 자기는 절대 안 걸린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걔는 진짜 안 걸려요. 그랬더니 얘가 저랑 상산고등학교 동문이거든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상산고등학교 담을 타고 넘어가면 바로 주변에 다 주택가예요. 주택가를 돌면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걔가 오토바이도 훔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동차 훔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훔쳐요. 근데 특이한 건 걔가 갑자기 오늘은 가기 싫은데 이러는데 그날 나간 친구들은 다 걸려요. 재미나네. 제가 걔를 어디서 봤냐면 교회 수련회에서 만났습니다. 황명성도도 아는 애예요. 수련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애가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도둑이 되더라고요. 그때 막았어야 하는데 저보다 싸움을 더 잘해가지고 제가 차마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데요. 하다 보면은 능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게 아닌 게 되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죄가 작을 때 호되게 혼내서 빨리 끊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거를 방치해두면 에이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진짜 감당이 안 되는 도둑이 된다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아요. 여러분 특히나 성도들이 목사에게 그거 잘합니다. 목사가 뭐 좀 실수하면요, 에이 뭐 그냥 목사님 뭐 그러실 수 있지 뭐. 목사가 돈에 손대가지고 나쁜 짓 하면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그런 게 생긴다니까요.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3만 원 몰래 빼돌렸는데 뭐라고 안 해. 그럼 다음번에 30만 원 손대고요. 30만 원 했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럼 300만 원 손대고요. 300만 원 했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하면 3천만 원이고 3억이고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은 전체 진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떤 목사에게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신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서 확장되게 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은 누룩으로 교회가 믿는 전체 신앙이 공격받거나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거짓 선생들의 존재는 너무도 확실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했죠.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 안에서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참 재미난 거예요. 내도 방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해서 막 경고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10절에는 갑자기 아무도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걸 확신한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힘을 내서 믿음을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조차도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의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누가요? 주님이.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이 자꾸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이뤄낸다? 그게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훌륭하게 평가들 하죠. 칼빈도 그러고 루터도 그러고 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빗대가지고 그들을 표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주 안에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으나 그들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의 모범으로 잘 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들 되게 만드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칼빈주의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서 확신이 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리를 잘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라고요. 그것이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비록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요동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거짓된 가르침에 설득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오로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대조적으로 바울이 경고를 해요.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을 요동하게 만들면 심판을 받을 거래요.
그들을 넘어뜨린 사람들이 아니라 요동하게 하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즉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거짓 진리를 전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아요. 전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지옥 가게 만들면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해서 마음을 조금만 요동치게만 해도 하나님 그거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답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히 목사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죠. 그런데 목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교인들의 신앙이 요동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사실로 믿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도 성도들은 상처받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도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요동치는 거는 성도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목사가 엉터리로 가르쳐줘가지고 잘 가고 있던 성도들을 요동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목사들에게 심판 내리신대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든 목사는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항상 자신의 교리가 자신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잘 살피고 성경과 일치하는 가르침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혹 성경을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교정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그 정도 긍휼도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단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하는데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자신 얘기하죠. 바울이 과거에 유대교에 몸담았을 때처럼 할례를 계속 전해왔다면 지금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할례를 계속해서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은요 문자대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죠. 십자가의 걸림돌 이거 도대체 뭔 소리예요? 십자가의 걸림돌. 근데 여러분 요거는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그 자체는요 사형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때 그 십자가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룬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했을 때 당신이 뭘 할 건 없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오로지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건 전혀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가르쳐 줄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거 믿을까요? 아니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거저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다들 내가 뭔가를 할 걸 찾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으니까
창세로부터 약속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복음의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그 말씀, 그것 자체가 걸림돌이라고요. 그 자체가 사람들의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할례 얘기하면서 그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치워졌을 거라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약에 바울이 십자가와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면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생겼잖아요.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할례만 받으면 돼. 할 일이 생겼죠. 그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돼서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들이 다 이래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6월절에 떡과 포도주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면서 동시에 이 얘기를 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성경 공부가 뭐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 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지만 도식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성경 공부를 더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해요. 똑같아요. 이단들은 한결같이 모양새만 좀 바꿨다 뿐이지 결국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가 해야 할 걸 항상 더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말고 할례 받으라는 얘기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러니까 문제라고요. 즉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불쾌하게 만듭니다. 뭐? 내가 구원받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뭔가 이상해요. 아니면 불쾌해. 그리고 사실 이러면은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구원을 위해 한 건 다 헛짓이오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쾌하겠지.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참된 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별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아니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표현까지 얘기해요. 거짓 선생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그러면서 그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스스로 베어버린다 이거요. 스스로 자신을 거세하라는 말이에요. 할례는 남자 성기의 껍질만 잘라내는 거지만 바울은 성기 자체를 완전히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거친 표현까지 썼을까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거세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서 떨어져 나가라는 저주의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방 종교 사제들은 성기를 거세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방 종교 사제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배경을 두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 아니고 하나님 바깥으로부터 온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3장을 보면은요. 고환이 상한 자들은 공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스스로 거세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라는 저주의 표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 무슨 고환이 상했다거나 거세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건 상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교회 바깥으로 떠나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나가란 얘기죠.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사실상 거짓 선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적은 누룩으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자들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잘려져 나가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공격은 때로는 거세기도 하고 폭풍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구절의 표현처럼 적은 누룩, 즉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것들은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부패해 가는 거예요. 그 영향은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교회를 교회답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가 극도로 싫어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들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건 맞아요. 그들도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예수님 믿겠다는데 아니 그들도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사실의 핵심이에요. 동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우리 막을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들어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 많은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죄도 사실은 무디게 넘어갈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향 안 주겠습니까? 영향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든 어떤 죄인이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받아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얼마든지 보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죄는 죄예요. 그거는 확실히 끊어야죠. 그 적은 누룩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아예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 딴에는 교회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동성애를 혐오하잖아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건 괜찮은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까지 혐오해가지고 그들을 사람으로도 안 봐요. 그럼 여러분 죄인들은 절대 전도 안 하실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도 작은 누룩 하나가 끼어들어가지고요. 그들이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까지는 좋았는데 그 작은 누룩이 결국 전체를 망칩니다. 똑같아요. 언제나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 좋은 의도와 과정 속에 절차 속에 불법이 껴있으면 그것이 적은 누룩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은 누룩이 우리 안에 조금 더 틈타지 않게 자꾸 제재하고 막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언젠가부터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성전이니까 교인들이 모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성전의 기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단은 뭐라 불러요? 제단이라고 부르죠.
설교자는 제사장이 되어버렸고요. 헌상은 제물이 되고요. 예배는 제사가 됩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이 작은 일 때문에 점점 커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 바로 이 공간이 구약의 제사로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작은 것부터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계속해서 살피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앤조이라는 곳에서 기사 하나가 올라온 걸 봤어요. 근데 그 기사가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진주에 있는 한 노예가 헌의안을 냈는데, 헌의안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목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식들이 다 이어받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습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통합측 교단의 헌법에요, 세습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습 못하게 돼 있어요, 헌법으로.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세습 방지법이라는 거 없애달라는 거예요. 뭔가 맞는 얘기 같긴 한데 뭐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써줬어요. 나는 아론의 제사장하고 상관없이 더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을 거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목사로 엮지 말라고.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거, 전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교회가 원하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세습할 수도 있어요. 세습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거를요, 말도 안 되게 아론의 자손들하고 엮어가지고 그렇게 성경 말씀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나쁜 짓이에요. 그 사실은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세습하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그대로 내 자식도 다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벼락 맞을 놈들이죠. 그 사람들 교회를 혼동되게 만들고요, 성도들을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그 교회 세습한 거 죄 없다라고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뒷돈을 얼마나 받았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적은 누룩 하나가 교회 전체를 망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행에 관련된 어떤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징계해야 할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네들이 그 징계 안 한 걸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추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우리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다 덮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잘못된 행실, 죄악된 삶도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것이 하나가 들어와서 그거를 내버려 두면은요, 온 덩이에 다 퍼진다니까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잘못된 가르침과 성도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교회와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도 사실은 적은 누룩이 될까 두려워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행실도 바로 그 누룩이 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한다고요.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거짓된 가르침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짓을 계속 물리치고 진리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 세상과 교회를 요동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특히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영국의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책을 써서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결국 무신론자가 될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냥 책 제목이랑 똑같아요. 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화도 있었죠. 사람들에게 사실 그게 인기를 끄니까 영화로까지 제작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분명히 소설인데 마치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냥 그건 거짓말인데 그걸 진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그 소설의 내용은 예수님이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그 자손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거짓말은 영화나 소설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진리가 공격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공격들은 때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요동할 수 있어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부르신 주님께서 끝까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리처드 도킨스가 무슨 책을 써내도요 사실 별로 겁이 안 나요. 왜? 주님이 우리 지켜주신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파격적이고 대단해도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까짓 건 별로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공격을 받을 것이고 회방을 받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어떠한 공격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을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은 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할 겁니다.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오염돼서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신다고요? 주님이 승리하신다니까. 주님이 승리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련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이 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진리가 오면은 저항하고 싸워서 몰아내라는 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 일을 맡겨진 소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일이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충실히 살으라고요.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충실히 사시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면 여러분은 수많은 걸림돌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아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도 없고 믿음의 삶이나 결단을 하는데 세상이 별로 장애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도 아니고 성령으로 난 믿음도 아닙니다. 세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야 맞다니까요. 어떠한 일을 마주대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을 때 세상적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르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전혀 없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림돌이 없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해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헬라어까지 써가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자 막 이러죠. 여러분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흔적이요. 핍박받아서 생긴 거예요. 핍박받아서.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안 생기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전할 때 보통은 거절당할 겁니다. 그리고 미움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니까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잘된 거예요. 불편하게 시작되었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성도들은 거절되고 미움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겁니다. 괜찮아요. 성도는 거절되더라도요. 그들이 전한 말씀이 택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유효하게 역사할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거절당했을지 몰라도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택한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당할 일은 뭐라고요? 거절이에요. 거절당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적은 누룩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시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는 장애물들이 있고 십자가를 불편해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십자가만 불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불편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가 불편해요. 사실은 세상은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불편해요. 그게 맞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어둠 속으로 내달려가지만요. 교회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원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미움받는 거는 이건 괴상한 짓이에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십자가를 불편해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님 안에서 계속 지키고 확신에 이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성도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어떻게 항상 진리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지만 어떤 사람에게 요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요동하게 만들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저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제가 여러분들 요동하게 만들면 저 어떻게 해요?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여러분들을 요동하게 했을 때 제 앞에 놓인 건 심판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심판대에 놓여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 부족함으로 여러분을 요동하게 만들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시로 여러분들을 요동하게 만들 거고 여러분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진리를 전할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천한 여러분의 힘을 믿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뤄보겠다는 헛된 꿈을 꾸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잘려져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여러분의 헛된 생각으로 누군가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계속될 겁니다. 그 경주에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